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3월 7일 토요일 반야신경 공부 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처음 11페이지 펴십시다. 예, 예. 11페이지 11페이지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타시 조견온 계공도 일체고에 사리자 색불 이공공불이세 색적시공 공적시세 수상 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부부정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히 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엇이게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무노사진 무거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카에 반야바라밀다 고신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에 반야바라밀다 고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100페이지 할 차례니까 100페이지 펴십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전체부터 해석을 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를 해야 할 과목은 구경열반이라는 데부터 하겠습니다. 자, 구경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죠. 맨 마지막에 최후를 궁극이랍니다. 궁극에 가서는 뭘 하느냐 하면 열반을 성취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열반을 성취한다는 뜻은 해탈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중생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욕망이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탐진칠한 욕망 때문에 중생의 세계에서 태어나는데, 그 중생의 세계에서는 부처님께서 고해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중생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운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바다에 살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의 그 삶의 결과인데, 그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고 봤더니 다름이 아니고 탐진치, 즉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란 번뇌, 그 번뇌에 집착을 하고 또 거기에 가래를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참 요즘 끔찍한 일도 참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그 여자가 그 전 남편을 갖다 이렇게 제초제인가 이걸 해가지고 독살하는 거 이렇게 한 뉴스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다가 또 전 남편의 그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남편도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으로 난 딸을 갖다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거치고 병원에 가 사람을 죽은지 내가 못 넣었습니다만, 그러고 그런데 할 때에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돈을 10억이나 보험을 탔다 그랬는데, 결국은 탐심 때문에 사람의 자기 한전의 다른 생명체를 앗아갔지요. 탐심 때문에 이 세상에 생명체를 누구나 이렇게 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앗아갔어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추악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큰 사건이 나느냐 하면, 그렇게 일하면 당하는 당사자도 어렵습니다만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그 사람이 그 여자의 어머니도 있을 거, 친정 어머니도 있겠지요. 그 여자의 또 친척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가 치를 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누구나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마음 잘못 먹으면, 한마음 잘못 먹으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젖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숙제에 그분들은 어리석음이 왜 왔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이치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세 가지 나쁜 견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견해가, 첫째는 이 세상이 숙명론이라고 그랬지요. 숙명, 모든 것이 전생의 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 그 생각이 숙명론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이 없어요. 뭐 해도 뭔가 착하게 잘 살려고 할 노력이 필요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착하게 또는 잘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또 잘 되기도 합니다. 그걸 봐서 사람들은 숙명이라는 것은, 숙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걸 고쳐가고 참여하고 살아가야 된다. 진정으로 인정하고 참여하면 부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바로 그런 명제를 우리 인간들한테, 인류한테 얘기를 해 주신 겁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과거 전생에 그런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극한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 반성을 하고 또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하고 실천을 하면은 결국은 미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왜 달라지냐면 인과관계로서 달라진다.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원인된 행동을 하면은 원인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론. 따라 해봅니다. 신의론. 이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며칠 전 그 봉은사로라는 그 봉은사역인가 지하철역을 새로 하나 하는데 그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봉은사로는 정해져 있는 길이에요. 봉은사로에 봉은사역이라 하고 또 유서 깊은 그 절이 있어요. 절이 그 봉은사가 있은 지가 1000년도 넘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부터 내려온 절이에요. 그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여러분 경복궁 앞에 경복궁역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불국사 역에는 불국사 앞에는 불국사역 하면 맞지요? 예, 그렇게 해서 봉은사로가 있고 그 유수 깊은 그쪽에는 봉은사역이라 하면 되고 입이 또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서명이 부딪혀가지고 무역센터역으로 바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물론 뭐 그네들 얘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지역이 유수 깊은 봉은사 또 주변이고 봉은사로라고 하는 길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런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굳이 그렇게 반대를 하면서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참 집단 이기주의를 발생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두 번째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아니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뭐 착한 일 해봐야 뭐 악한 일 해도 악한 값으로 받지 않고 착한 일 해도 착한 값으로 받지 않아 하는 이런 업을 말하자면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 그런 우연론자들, 우연히 일어난 것 뿐이야 하고 하는 사람들도 가장 나쁜 겁니다. 그 마지막에 그 이번에 오늘 예를 들었던 그 여자는 1, 2, 3번 중에 퀴즈 중에 뭐예요? 자, 퀴즈 눌립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스님이 세 번 얘기 중에 그 여자는 몇 번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1번, 2번, 3번 어디?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는 사람들은 몇 번이요? 3번. 우연론자들, 인과관계를 믿지 않단 말이야. 알겠어요?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믿지 않는. 우리 불교는 인연론자들이죠? 인연을 믿잖아요. 원인을 지으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거, 파리처럼 죽이는 것은 인과관계를 믿지 않은 거지요? 인과관계를 믿었다면 과연 그런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보다도 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도 착한 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잘 사는 사람,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지요? 참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은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오인론자 되는 사람들은 아무런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짓기는 했지만 하느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지요? 그것이 참 문제입니다. 면죄부를 하느님만 믿는다 해서 면죄부를 받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하느님한테 사죄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한테 사죄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지은 상대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느님한테 사죄를 해요? 하느님이란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꾸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마음속에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그 번뇌의 때를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번뇌냐? 탐심의 마음, 또 상대를 미워하는 썩냄의 마음, 그리고 어리석은 그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연론을 믿지 않고, 어리석은 아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宿命이라는 거하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거하고, 모든 것은 우연한 일로 일어난다는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어리석은 생각이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날 때 참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이릅니다. 그런 고요한 상태를 우리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장애가 없고 아주 고요한 상태, 평안의 상태, 그런 상태를 이름해서 열반이라 그렇게 이름했습니다. 100페이지 밑에 보면 구경열반이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구경열반은 마침내 모든 보살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거죠. 지혜의 언덕으로 가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관자재보살과 동등한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관세음보살님도 구경열반에 도달했고 우리도 구경열반에 도달하자는 것이다. 이 반야심경은 무슨 경이냐면 우리도 관자재보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자. 모든 것을 공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온이 공하다는 것을 바라보고 관자재보살님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걸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온갖 걸림이 사라졌다. 일체 장애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일체 마음의 일체의 장애나 온갖 걸림이 사라졌다 이 뜻입니다. 마음의 걸림이 있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맞지요? 마음에 기대를 하게 되면 마음이 걸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부모나 자식,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애써 베풀었는데도 그에 대한 응공이나 보답은 그냥 원망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지난번 전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또 그 남편이 죽고 계속 이렇게 추적해 간다면 옆에 가만히 보는 사람은 그거 조금만 눈만 돌리면 알겠지요. 그 어리석은 짓을 한단 말이야. 그 뻔히 드러나는 남편 하나만 죽여도 남편 하나 죽고 원금 타도 고매사에서 의심을 할 판인데 어떻게 그런 뻔한 그런 일을 할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 눈에 눈 멀어서 봐. 한마디로 눈을 멀어버렸어. 돈에 대해서 잘 살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눈을 멀었어. 다른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어지는 걸 모르고 자기 죽는 걸 모른단 말이지.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풀면서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깃들게 됩니다. 또는 부부간에 나중에 늙었다고 구박하지 않을까, 저리 와서 시주하면 정말 복이 올까를 내심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슈가 된 이제 간통에 대한 것은 처벌하지 않기로 한 걸 압니까? 그 참으로 그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내가 자유롭게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그러지만은 그거는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자유로 인해서 상대편이 내가 유부남을 사랑하는데 그 상대편의 그 부인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죄 이전에 양심으로 손을 얹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그러면 남자는 그렇게 하고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나? 그것도 말은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거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란 것은요, 신성한 부부란 것은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 그죠? 결혼 서약을 하게 되면 결혼할 당시에는 그건 신성한 서약입니다. 그건 자기 양심의 서약입니다. 그래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일단은 결혼할 때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 죽거나 이혼하기 전까지는 지켜준 것이 그 신입니다. 스님 말이 틀립니까? 네. 맞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법관들이 그 간통죄에 관련돼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법관들이 이제 대법관들이 나와서 헌재를 한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가 참으로 타락을 하는, 이미 타락한 거예요. 너무나 크게 타락해서 도대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타락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극도로 타락하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뭐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은 간통죄를 처벌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것은 가족 제도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가 신뢰로 바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신뢰를 바탕을 하지 않고 된다는 건 참 문제입니다.
불교의 우리 부처님이 경전에 나오는 게 계율의 5개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간음하지 말아지요. 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불교 가르침뿐만 아니라 기독교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인뿐만 아니라 양식인 사람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백주대낮에 불급해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참으로 면죄부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민사적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만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가다가 민사적인 것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생각도 의식이 아까 말한 대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관계에 대해서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헌재를 하시는 분들이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그렇게 믿지 않고 편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전통적인 거 생각하고 하고 따져볼 때에는 참으로 지금 이래 되면 누가 더 가정이 안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가정이 지금 파괴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조차 사회적인 분위기 해버리면 참으로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불행한 그 그늘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튼 자 이처럼 이 장애가 있는 그런 것들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헌재 재판관 마음속에 다 그 어떤 그런 애욕심이 불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양심을 저버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히 그런 생각을 그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또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완전 무결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보면은 이런 우연론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부경열반이라는 것은 번뇌가 모두 소멸되고 마음이 안정되어 어떤 때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자, 그거 글 들고 놓으세요. 101페이지 중간쯤 보면 구경열반이란 번뇌가 모두 소멸되고 또 마음이 안정이 되어서 어떤 때나 어느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참 중요하지요. 구경열반에 들지 않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차별하겠죠. 내한테 이익이 되는가, 그 다음에 좋은가 차별할 것이요. 조금만 내가 자기보다 위다 싶으면 우쭐대는 마음이 있고 상대를 이렇게 낮춰보기도 하고 또 상대가 너무 높다 싶으면은 비굴하게 아첨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열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하나의 번뇌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자, 절에서 보시하는 사람의 보시 심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면 보시를 오히려 적게 합니다. 이유는 돈이 벌리면 보시보다는 재투자할 마음이 자꾸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들 가만보면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보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적게 인색적으로 적게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다 까먹고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서 이제 복이 다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재투자할 돈마저 잃게 되면 그때서 하느님한테 매달리고 부처님한테 매달려 가지고 아이고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빕니다.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대개는 좀 잘 나갈 때 하시라고 하면 절대 안 합니다. 다 망해놔 놓고 이제 죽게 되면 그때서 병원 간다 아니면 뭐 하느님 찾는다 이렇게 하면 참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에, 그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심리가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때 차라리 보시할 것을 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송을 붙고 있는데 길 관련 소송에 붙고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스님, 그 사람이 항상 말투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거 성소하기만 하면 내가 절에 시주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어폐가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소한다고 해서 과연 절에 시주합니까? 안 합니다. 말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성소가 안 되고 늘 폐소라는 겁니다. 그분은 맨날 한다는 얘기가 먼저 공수표를 발행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갖다 먼저 만들어 놓고 이번에 이거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보살님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성소나 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그냥 스님이 그냥 아무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스님이 그러는 사람한테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냥 예,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스님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물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조금은 하겠지만 그 너무 우습잖아요. 미리 담은 얼마라도 단도 많으여 내놓고 촉감이어 내놓고 향이나 피우고 하는 거 몰라도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야 저래서 복을 받으려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을 짓지도 않고 복을 받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것은 꼭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의 실정을 이해하고 마음이 함께할 때 사람은 진심으로 돕게 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내 손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 손에 있을 때는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한다는 것은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근본도리를 모르면 끊임없이 끄달립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알면은 내게 아직도 집착이 티끌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이 수준밖에 되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상기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온 고공의 이치를 알면 모두 원리전도 몽상에서 구경골반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온이라는 것이 모두 공이다. 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공하거든요. 공하기 때문에 그 원리만 알게 되면 모두가 원리전도 몽상 그것으로서 뒤집어진 꿈으로부터 이렇게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경열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열반은 마지막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궁극에서는. 그래서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 따라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현재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을 말합니다. 삼세제불이라는 것은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제불은 여러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과거 칠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따라하면 과거 칠불, 과거 칠불이 있고 비롯하여 미래의 미륵불 등 많은 부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제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신이라는 개념은 우주진리라 그랬지요. 그렇죠? 법신 따라합니다. 법신은 우주진리라 그랬지요. 진리의 부처님이고 그것이 원력에 의해서 사람의 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처님을 보신불이라 했습니다. 그 보신불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했죠.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즉 보신불. 그 보신불 종류는 많은데 크게는 보통 아미타 부처님 또 약사의 열애 부처님 미륵 부처님 이런 등등 부처님들이 많고 보살들로 봐서는 보신보살로서는 관세음보살 대체지보살 뭐 여러가지 또 지장보살 등 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올리시고 양 엄지손가락마다 붙이시고 숨 쭉 한번 들어 마십니다. 내쉬고, 자, 숨 쭉 들어 마시고